어떤 일이든 오려거든 오너라. 나 이를 악물고 목숨을 내걸고 맞서리라.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마주하여서는 믿음의 당당함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마지막 소발로 이어지는 첫 번째 논쟁에 대한 욥의 대답을 12장에서 14장까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의 전반부는 친구들에 대한 탄식이고 오늘 본문이 그 친구들에 대한 항변을 진술하는 내용을 읽어가는 겁니다. 이후로는 결국 친구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 밖에는 내 억울함을 호소할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턱도 없는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 탄식하는 모습으로 14장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친구들과의 논쟁을 시작하며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것은 친구들과의 논쟁 안에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단정하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는 생각을 고집해서 욥을 정죄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회복을 주고 복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으로 초대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오늘 읽는 13장까지 나오면서 13장 3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제 찾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탄식의 절규를 하며 하소연하는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는 그 전에 그 친구들을 향한 마지막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그것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거짓되다는 거예요. 이 거짓되다는 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바른 신앙이죠. 그렇다면 욥이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하여 겪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미 단정을 짓고 있는 거지요. 아닐 수는 없는가?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죄 없이 징벌을 당하는 것은 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마치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몰아치는 것에 대한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소원이 있다면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벌어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항변할 때 이 억울함을 너희도 들어주는 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천벌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나 보고 판단하라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한 비판이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오만을 일단 일깨우고, 너희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다 아느냐? 나를 보고 내가 죄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내 죄를 밝히면 백주대낮에 내 수치가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논리로 무장하지 말고, 젠체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된 인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나의 고통, 하나님에 대한 독선이 아니고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는 고통의 이 억울함을 들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실제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게 바른 도리가 아니겠느냐. 입 다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앞에, 이런 겸비한 토론과 논쟁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욥의 제언이고, 그 답답함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욥이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가서 자기 호소하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굉장히 어려운 억구인데 결국은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거지요. 이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절망과 절규를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라도 바른 평가를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여기 드러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선하게 판단을 받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욥이 가지고는 아픔에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욥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돌아보아 줄 9장 33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곧 우리 사이에 손런절 판결자도 없구나. 중보자를 기다리는 거죠. 이 욥의 절규 속에서 묻어나오는 안타까움이 그겁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대신 호소해 주고,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지 못하면 중보자를 통하여서도 내 죄가 무엇인지 밝히 알아. 고통을 받을 만하다면, 징벌을 받을 만하다면 내가 마땅히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답답함에 대한 호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지금 욥이 구하고 있는 이 정당하다는 말, 이게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 사정을 진술했다. 법적으로 정당한 진술을 했다는 거지요. 히브리어의 이 의라는 말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이 미시파트라는, 우리말로 뭐 정인이 공인이 다양하게 번역해서 뉘앙스를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의 기본적인 뜻은 법적으로 공동으로 인식할 만한 타당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여기 정의롭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 앞에 바른 행동을 말하고, 이 째다카라는 말은 그래서 구제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 용례입니다. 아모스 우리가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가 시내처럼 흐르는 그 갈망에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의미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의 실제입니다.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함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책임의 정당함, 그것을 이제 욥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지요. 법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별하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손절함으로 믿음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도록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을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경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욥의 입장에 봐서는 안타까운 호소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언어폭력 기만 앞에 진지한 현실의 고통을 좀 인지하고 공감하기를 청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을 여러분도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진정한 지혜가 뭔지, 정직함이 뭔지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